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요, 질문을 먼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십니까? 많이 하셔야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런 많은 기도에 얼마나 많은 응답을 받고 계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는 영성이 굉장히 좋아서 하는 기도마다 족족 다 응답받아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실 우리가 왠지 모르는 그런 불편함 때문에 다 헤아려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만큼의 얼만큼 응답이 되는지를 헤아려 보면은 사실은 응답받는 것보다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더 많지는 않은가? 저만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거나 거절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개인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자기 몸의 병을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거절하시죠. 잠깐, 여러분, 여기서 거절했다라는 표현은 그냥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이 거절하신 것처럼 느껴지신 거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지는 않죠. 언제나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거절이라고 표현할 뿐인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만들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윗의 기도를 거절하시죠.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엔 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이것까지 오늘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간절한 부탁이나 바램으로 어떤 요청을 했는데, 기도를 했는데, 바램이 있었는데 거절을 당한다면은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한 기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바울과 다윗은요, 그런 하나님의 거절을 그런 유쾌하지 않은 기분이 아니라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받아들이죠. 욥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깊은 고난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침묵하시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런 이런 감정을 느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르짖고 호소해봐도 하나님이 도무지 내 주변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기분 말입니다.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심정이지요. 사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하지만은요, 기도할 때마다 정말 척척 응답받아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그냥 마냥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뭘 잘못했다든가 아니면 나의 믿음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다면은,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믿음이 약해서니까. 그래서 때로는 나 스스로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조언을 하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더 많이 기도해, 더 믿음 달라고 기도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하나님의 한 가지 일일 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들도 얼마든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 되느냐를 따져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큼 하는지에 따라서 그만큼의 품삯을 주는 그런 얄팍한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분량은 겨우 겨자씨 한 알만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의 믿음이라도 능히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게 따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양이 아니죠. 믿음의 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 응답의 문제는 우리가 얼마큼 기도했느냐, 우리의 믿음이 얼마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자녀인 우리 사이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인 것, 믿음의 관계로서의 문제인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아끼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을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으로 주고 싶어 하시죠. 그 하나님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온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심판주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더 풍성히 이해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비유의 첫 절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그 의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이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여러 상황들이죠. 기도하는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들 말입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상황이 나빠지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럴 때 낙심하지 말도록 우리에게 이 비유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비유는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얼마든지 실패의 지점에 갈 수 있다는 것,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더 심한 고통의 자리에 이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말입니다. 기도하면 무조건 다 좋아지고 다 모든 문제들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황은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고통 속에 여전히 머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진정한 기도를 드린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의미에서의 낙심도 사실은 경험해보지 않습니다. 구한 적이 있어야 이런 낙심도 경험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 두 인물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재판장입니다. 재판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재판장은요, 4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 짧은 비유에 이 재판장의 성격이 두 번이나 반복된 것으로 볼 때 불의하다라는 이 재판장의 성격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그를 6절에서 그래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 재판장의 특징은요, 그의 삶이 율법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어떤 뇌물을 받거나 어떤 권력의 힘에 의지해서 옳지 않은 판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불의한 관점은 율법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를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요, 어떤 우리가 말하는 정의로움과는 다른 불의입니다. 경건과 반대되는 세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세속성은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와 권세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없는 세계관이죠. 하나님 없는 세계관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신뢰할 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대신에 어떤 권력이라든가 어떤 그 무언가를 대신해서 어쨌든 하나님 자리에 대신 놓으려고 하죠. 그게 바로 여러분 세속성입니다. 그런데 슬픈 사실은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재판장이라는 것이죠. 그는 더군다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 시대의 여호사밧 왕이요, 재판장들을 유다 전국에 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권고합니다.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재판관이 가져야 될 태도였고 의무였습니다. 이 비유의 재판장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나 로마 제국의 임명을 받은 재판장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악명 높은 자들이었죠.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정권에 굽신거리는 사람들이었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재판장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그래서 제자들은 아마 잘 상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두 번째 인물은 과부입니다. 과부는요, 재판장의 반대편에 서 있는 입장이죠. 재판장이 힘 있는 사람을 대표한다면 과부는 힘없고 무력한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이 과부는 풀어야 될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사회에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자신의 옳음을 입증해 줄 수 있도록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이 재판장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비유에서 이 원한이라는 단어를 3절과 5절, 7절, 8절에서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시죠. 그만큼 그 원한이 컸다, 정말 이걸 풀고 싶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과부는 그래서 끈덕지게 재판장에게 가서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이 원한의 의미를 한번 다시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원한이라는 말을 생각하면은 어떤 이미지를 가집니까? 보통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풀지 못한 그런 한스러운 응어리들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입니까? 그런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또 해하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굉장히 좀 뭔가 엇박자가 나는 느낌이 저에게는 듭니다. 그래서 이 원한이 뭔가를 조금 잘 살펴보려고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부의 말을요,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하죠. 내 권리를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수하는 원한의 의미도 있지만 어떤 법적인 권한을 찾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아마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 의미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과부는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특별히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정해진 과부를 돕는 그런 규정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과부는 그런 율법에 근거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억울한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빼앗긴 것입니다. 재판장에게 그것을 요구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뭔가 남에게 복수하고 싶어하는 그런 원한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것으로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에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더 풍성히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과부의 끈덕진 호소에 불의한 재판장이 손을 듭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이 과부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원한이 있구나, 억울하겠구나, 내가 정말 이 과부를 도와줘서 옳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어떤 명성이나 그런 명예로운 판단이 아니죠, 여러분. 그냥 감정적으로 귀찮으니까 그냥 풀어주고 말지, 이런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보통 이렇게 이해합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열심히 정말 끈질기게 부탁하니까 들어주지 않으냐. 그러니까 끈질기게 하나님께 귀찮을 정도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끊임없는 기도와 강청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적용해 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약간 여기보다는 다른 곳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예수님의 표현에 중심이 있다고요. 그리고 과부는 그런 불의한 재판장에게 자신의 권리를 찾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불의한 재판장의 한 말에 제자들로 하여금 집중하도록 하는 거죠. 너희들이 한번 들어보아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요? 5절이죠.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 사실 그러니까 이 과부, 약자인 이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에게 요구할 때 재판장이 들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어떤 뇌물을 갖다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정말 이 부탁을 들어줘야 될 만큼 무슨 권한이,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무시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간청하니까 그 권리를 들어주었는데, 불의한 재판장도 이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시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새번역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새번역 성경이 뭐 아주 잘된 번역,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잘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시면 새번역 성경이랑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을 같이 보시면 유익합니다. 그 부분, 새번역 성경에서 이 7절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요구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외면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죠. 왜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들어주는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장과 선하신 하나님을 비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이 비유의 핵심이 있는 겁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 비교되는 선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하시느냐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도 귀찮아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그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강조가 드러나는 거죠. 불의한 재판장은 한동안 과부의 호소를 듣지 않고 무시했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은요, 뇌물을 줄 능력도 없는 과부의 원한을 들을 생각이 사실은 없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관계에 대비되는 것은 선하신 하나님과 택하신 자들의 관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모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는 거죠. 택하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과부가 말하는 원한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며 일반적으로 겪는 원한의 문제가 아니라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원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경험하게 되는 어떤 권리를 빼앗기는 억울한 상황들을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리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은 오늘 이 비유 속에 과부와 같이 원한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불의한 재판과 같이 다스리는 것과 같아서 종종 정의가 왜곡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가면서 그런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면서 억울한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파도를 뚫고 지나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거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풍조와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아무리 많은 불의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도 그들에게는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
최종 법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시고요, 정의를 온전히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이 최종 법정에서 사실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재판장의 그런 의의 기준을 만족할 사람이 없겠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결국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택한 자들의 무고를 입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인자의 때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날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니 이 비유는요, 인자가 올 때에 초점을 둔 어떤 종말론적인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인자의 때, 그날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그 원한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리고 그 일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소망은 바로 그날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 세상에서 그저 편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고 꿈을 이루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 안에서 믿음을 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겁니다. 과부가 이 재판장만이 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라는, 그래서 비록 불의한 재판장이지만 이 재판장밖에 없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호소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그날이 와야만 된다. 그리고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과부의 끈질김은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간절함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단지 무엇이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과부의 요청은 비록 그녀 개인이 경험한 불의한 사건이겠지만 불의한 세상에서 정의를 세워가는 것, 즉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정의를 세워가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정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사회 구현의 어떤 세상적인 정의의 의미와는 또 다른 차원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드러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불의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불의한 세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신자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새로운 감각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성품과 그 속성과 기준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죠. 이전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우리 나름대로의 양심적인 도덕적인 어떤 법적인 기준과 정의감을 가지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게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새로운 정의, 즉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요, 이 불의한 세상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정의의 기준을 가지고 그 정의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요, 그런 우리를 미련한 자로 여깁니다. 세상이 이치도 모르는 자로 치부하고 마는 것이죠. 여기에서 바로 신자의 원한이 생기는 겁니다.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율법적인 어떤 도움이 사회적으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왜 안 주냐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뭐 저런 거 가지고 그래.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잖아. 그게 바로 억울함인 거죠. 과부의 억울함인 것이죠. 신자의 억울함도 그런 겁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뭐 굳이 그렇게 살려고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잖아. 그런 원한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신자는요, 그 원한을 정욕으로 풀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원한을 기도로 승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간구하십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사는 조건들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의가 굽어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냥 나라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잘 적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여러분들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인자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원한을 가진 과부만이 끈덕지게 재판장에게 호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들만이 기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불의의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나타나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우리는 최종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처럼 우리의 정성과 열심히 차서 귀찮아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하시고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속히 들어주시겠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해보면 궁극적인 판결은 주님의 오실 날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견딘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조금만 더 참고 있어 그리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속히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약에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를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이미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판결하시는 이 심판은 재림이라는 사건보다 더 큰 의미에서 그 영역을 더 확장시켜서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지금 주님의 심판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자들은 이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오래 참으시겠느냐와 속히 갚아주신다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에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장과는 전혀 다른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요, 여러분. 이제 이 비유에 대한 적용을 짧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비유는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 우리의 원한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하기 때문에 아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의 택하신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이미 주목하고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욥의 고백을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하고 둘러보아도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이죠. 잠깐이면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아무리 기도해도 멈춰지지 않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제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뭐 이래? 하나님이 뭐 이래? 이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욥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보셨다는 데는 바로 이러한 그의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장점이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외쳐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내버려진 것 같은, 내 동댕이 쳐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길을 아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혼란스러운 현실 앞에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내가 가는 길을 잘 모르지만 오직 그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 길을 오늘도 계속해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믿음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시지만 또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거죠. 정성이 찰 때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때 우리는 낙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한마디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들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이해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밀가루 속에 감춰진 누룩 같다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겨자씨가 땅속에 심겨진 것 같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잠자는 사이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 과부처럼 원수에 대한 원한을 가지고 삽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도 겪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요?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믿음 때문에 겪는 원한입니다, 여러분. 그저 그냥 내가 옆집 저 누구 때문에 참 억울해, 이런 억울함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가지는 원한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억울한 사정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억울함을 가지고 이 과부처럼 이 과부의 기도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떻게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에는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서, 그 기도가 합해져서 기도의 향이 있는 그 향로가 쏟아질 때에 곧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모아질 때,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이 목소리를 모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결코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려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신뢰를 가지고 그날까지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밤낮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주님께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조금 더 참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응답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단 한순간도 자녀들의 기도를 흘려 듣지 않으십니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택하신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늘의 아버지시라고요. 여러분, 부디 이 일로 인해서 기도하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